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를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7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7교회에 똑같이 반복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들으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간절한 주님의 외침입니다. 제발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눈은 보기도 하지만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코는 냄새를 맡기도 하지만 또 뭐를 해요? 숨을 쉬기도 하죠. 입은 말을 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숨을 또 입으로 쉬기도 하고. 그런데 귀는 듣는 기관이죠. 근데 보세요. 다른 기관들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눈을 내 마음대로 뜰 수도 있고 감을 수도 있어요. 숨을 쉴 수도 있고 안 쉴 수도 있어요.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귀는 어때요? 수동적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귀를 내가 닫을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귀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귀의 경일기다, 뭐 마의 동풍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에서 납니다.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빌라델비아는 필리아 아델포스가 합쳐진 말인데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세 가지를 얘기했죠. 주님의 모습은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적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강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쫓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유대인의 문제는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라면
메시아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유대인은 뭐를 구해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항상 구합니다. 예수님께도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또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 말은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 같은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 말이에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만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는 그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때 12제자에게 다시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랬어요. 자,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고백은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가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진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진실하다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거짓이 없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믿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진리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진리를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이 한편에 달린 십자가 한편에 달린 강도이든 간에 오늘 죽을 사람이든 간에 살인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히브리서 10장 23절.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뭐로 나를 지켜주셨어요?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까? 예, 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삶의 발자취를 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영원토록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 신실하신 주님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다윗 왕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는 천국 열쇠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문은 누구를 통해서만 열리고 닫혀요? 예,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지요. 그리고 20절에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아까 교동문에서도 읽었지요.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래전에 A.J. 크로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책을 참 감명 깊게 읽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읽으신 분들이 많으실까요? 안셀모 밀러와 프랜치스 치섬은 같은 동네에서 태어난 친구입니다. 같은 신학교를 다니고 같이 신부가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추구하는 지향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밀러는 출세를 쫓아갑니다. 성공 지향적인 삶을 추구하고 치섬은 주님의 뜻을 추구합니다. 밀러는 유복한 가정에 태어났고 외모도 잘생기고 언변도 뛰어나고 뛰어난 처세술을 가지고 승승장구해서 주교 자리까지 올라가는 성공하는 신부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근데 치섬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부모님이 그것도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고 생긴 외모도 못생기고 말도 잘 못하고 엉뚱한 사람 취급을 받고 별로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힘들게 사역을 하다가 밀러가 승승장구하는 동안에 중국 선교사로 가서 40년을 거기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역을 하는데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합니다. 이게 천국의 열쇠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성공하고 화려한 업적을 남긴 밀러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진실되게 사역을 감당한 치섬. 주님은 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평가하실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런데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그렇게 말씀했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내 생각, 내 이익, 내 욕심, 내 판단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건 뭐예요? 내 짐을 지는 거잖아요. 정말 이거는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어야만 할 수 있는, 죽어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것이요.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개가 있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로 칭찬을 받았어요. 환난이 있었습니다. 궁핍한 가운데도 인내했어요. 비방 가운데도 그들은 비방 가운데도 인내를 했습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이기면서 인내하고 충성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옛날 성경에는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한 그런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이 뭐예요? 별 볼 일 없는 미약하고 힘이 작다는 거예요. 숫자가 작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작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 도시도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외형적인 건물도 작고 교회 구성원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교회였고, 더군다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노예들이었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별 볼 일 없어요. 그래도 자기 형편에 따라서 맡은 자리에서 충성한 것을 주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2가지를 했어요. 8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뭐를 했어요? 내 말을 지키며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지금 별로 힘도 없지만, 네가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지만, 네 능력은 작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네가 몸부림치고 또 내 뜻을 따라 살려고, 나를 배반하지 않으려고 네가 애쓴 것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나이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참 귀하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큰 교회는 장로님들 중에 성공한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도 있고 병원장도 있고 뭐 정부 고위직도 있고 장군 출신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제일 그 교회에서 인상에 남는 장로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교회 버스를 운전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 버스를 운전하시면서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했으면 그 교회 장로가 됐겠어요. 장로 된 다음에도 계속 교회에서 월급 받으면서 버스 운전하면서 충성하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참, 교회의 일꾼은 우리가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7집사를 뽑을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그 통합 측에서 장로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3분의 2 투표를 통해서 3분의 2 교인들이 찬성을 해야 교인들에게 인정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인정의 척도가 돈이 많냐, 또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냐, 그게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느냐.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위로를 얻었습니다. 횡성영락교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별 볼 없고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때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은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하는 일들 귀합니다. 자, 8절 말씀을 하신 이유 9절과 10절에 나와요. 한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작은 능력으로 칭찬받은 이유를 한마디로 9절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나의 뭐를 지켰다는 거예요? 예,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의 법을 판단하는 최고의 잣대는 헌법이지요. 하나님 말씀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고 잣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시편 1장에서 말했잖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옷 입게 된다. 힘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 신앙생활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참 우리가 말씀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알아요. 금년에 저도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16독 지금 했어요. 근데 뭐 16독 하기 전하고 지금 16독 하고 나서 제가 뭐 얼마나 달라졌냐? 똑같은 것 같아요. 뭐 그때는 내가 무식하고 지금은 성경을 조금 더 아느냐?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는 몸부림치는 거지.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뭐 100만 분의 1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배우고 죽을 때까지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는 거죠. 이 말씀이 축복이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죠. 자, 9절을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너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들 몇 명이 내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나를 핍박하던 사람이 굴복해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그걸 보고 하나님이 진짜 저 권사님을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알게 하겠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굳게 잡아야 될 것이 뭐예요?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잡고 멸류관을 귀하게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도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10절 20절 어떤 믿음이요? 어떤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는 작잖아요. 아무리 작아도 살아있는 믿음은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으로 드리면, 믿음으로 봉사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무엇을 이겨요?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자, 이기는 자가 받는 축복 12절입니다. 자,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이기는 사람은 뭐가 되게 해주신다고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 기둥은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받침대잖아요. 이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일이 많아가지고 늘 이 지진만 오면 불안해하는 그런 도시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흔들리면 집이 무너지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기둥이 든든히 서 있으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기둥처럼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기둥 2개가 있었지요. 야긴, 보아스. 오른쪽에 야긴, 왼쪽에 보아스. 자,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성전을 출입할 때에 두 기둥을 보고 그가 세우신다. 그가 능력이 있다. 그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 그것을 깨달으면서 성전을 출입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참 우리 주님은요,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예.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대요.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기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